또 안경민 집사님, 박태환 집사님 부인 되시는데 서울 전국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좋은 교장 선생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 신랑 새 신부가 나왔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치른 우리 신경섭, 박지인 우리 신부 왔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 간답니다.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세 간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양창옥 장로님께서 어젯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오늘 저희가 오후 4시에 입관 예배 출발하겠고요. 내일은 오전 9시 이곳에서 이제 교회장으로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오셔서 그간 교회에서 섬기신 장로님의 마지막 길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에는 항상 기뻐합시다. 올림픽이 지난주 월요일에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204명, 24개 종목에 출전했는데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또 동메달 9개를 따서 종합 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선수들 참 대견합니다. 그러나 선수들 중에는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죠. 좋은 성적을 거둬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을 낸 선수들은 울상이 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축구 손흥민 선수는 8강전에서 1대0으로 패배한 후에 그라운드에서 눈물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고요. 또 리듬 체조 손현재 선수도 정말 아시아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결선에 들어가서 무결점 연기를 하였지만은 아쉽게도 사이에 머물러서 정말 꿈에 그리던 동메달을 목에 걸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루할 때 손현재 선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내 연기에 100점 만점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였지만은 그 어린 선수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 속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대에 못 미친 성적 때문에 울상을 짓는 그 선수들 옆에 있다 하면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기뻐해, 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찾아가서 괜찮아, 다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2016년 새해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6년 주셔서 올해만큼은 잘해봐야지 하고 열심히 뛰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만족스러운가요? 아니면 못마땅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옥중서 시인입니다. 바울은 주 61년경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사형수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기약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투옥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나아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도 그 바울 사도와 같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사랑을 베푼 헌금을 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감사의 말씀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자라서 싹을 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설립자 목사님이 되시죠. 이 바울 사도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작은 헌금을 그에게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헌금을 받고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여러 이웃들을 도운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 가운데는 한란의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사랑의 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정이 넉넉하여서 헌금을 준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머니를 털어서 바울을 이렇게 도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가부와 같이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연락이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연락이 끊기자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나를 잊어버렸나? 왜 나에게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헌금을 전해주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금 바울은 감사하게 된 거죠. 저들이 아직까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본문 10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서 바울 사도에게 연락을 주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에바브로디로를 통하여서 이제 감사 헌금을 그에게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받고서 크게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귀한 헌금을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헌금 속에 그들의 사랑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져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은강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가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서 넉넉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견디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겼던 안산제일교회 고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쓰러져서 임종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자들이 전 교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고은 목사님이 이독하여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은 전 교인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밤을 새워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그 의사는 이제 이 목사님 가망이 없습니다. 임종 예배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은 중환자에서 분명 그분은 죽어가고 있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울 만한 많은 교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제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체념하듯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모든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 넘친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소유냐 삶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는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한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는가, 내가 더 많이 가지면은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기에 살고 있느냐, 삶의 목적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다도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의미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의미 있는 일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기뻐하고 만족해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우느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일체의 비결,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느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감사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춥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건강도 분명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만한 조건이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쩌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바울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삶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자족한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도 어서 빨리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런 어려운 생활을, 고난을 즐기고 있다고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자족한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감옥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족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자족하는 법을 깨달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필요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도 오랜 배움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나와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배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대한 사도가 된 것은 주 안에서 많이 배우고 또 배우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고초를 또 겪고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았고 내가 그 고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좋은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들어서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40년 동안 광야의 그 고난 학교로 보내게 되었죠.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바울은, 이 모세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왕자가 아니라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나는 광야에 흩어져 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이죠. 다시 골리앗을 싸워서 단번에 승리하였을 때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고 또 연단하였습니다. 그에게 사울왕이라는 적대자를 붙여주셔서 그는 14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를 그 광야에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무리가 이제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그를 따르는 400명을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다른 삶의 골목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죠.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의 삶을 통해서 그는 삶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좋은 왕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훈련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훈련의 자리로 내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훈련의 자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와, 대단한 목사님이구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든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11절과 12절 말씀만 했다고 한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3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수련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히 기뻐할 수 있다고, 감히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뻐하며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삶을,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돌아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그는 어렵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견딜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사자가 때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성사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함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내 간질병으로 인해서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가 나를 버릴 수도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갑자기 간질병이 도져서 아마 거품을 몰고 그 자리에 쓰러졌을 겁니다. 사도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험한 꼴을 교인들 앞에 보였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3번씩이나 특별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그 병을 가져가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서 그는 주 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게 간질병을 주었습니다. 육체의 약함을 주었지만은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간질병과 같은 약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섬길 때 하루는 제가 여자 성도님을 이렇게 찾아뵙고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녀가 장애인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놀랐지만 듣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분의 말이 맞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을의 사역을 힘있게 또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